28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오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멸랑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멸령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를 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시대여,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가 먼저 선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첫째로 믿음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있다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오늘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아가는 이런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실 염려를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믿음이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아가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운 마음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먹을 것을.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작은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내 속에 차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는요 정말 작습니다. 뭐 우리나라 들깨는요 큰 거예요. 들깨는요 그보다 더 작아요. 그냥 조금만 그냥 기침만 한번 해도 다 날아가서 어디 간지 찾을 수 없는 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죠. 영적인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람과 그 다음에 그 바다를 고요하게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신이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경꾼도 있고
때로는 방해꾼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이 큰 자. 이 셋 중에 우리는 한계에 포함이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믿음이 큰 자인가?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소원이라도 갖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몇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때 주님은 변화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죠.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마도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아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전혀 고치지 못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들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아마 지난주에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변호사를 내려오니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문제로 변론을 하느냐 말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이런 하는 귀신이 들려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은 전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 못하는 귀신 들리는 그 한 아들의 불행을 문제를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더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시대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오늘 우리 믿음의 편지소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말이 우리 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뒤에 종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식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식어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 믿음 없는 것이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까?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형태가 여러분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타협되어지고 그것이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주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니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발작을 일으키죠. 발작을 일으켜서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말 못하는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발작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물인지 불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고 뛰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전혀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당신이라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실 수 있거든.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좀 불쌍히 여겨서 이 문제를,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면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주셔서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말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것은 힘이 더 작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 혹시 주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기도한 것을 좀 어떻게 응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와 같은 상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인이나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주님은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 시대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원해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날마다 찾아갈 때에 불의한 재판관이 마침내 너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주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귀하다는 거죠, 믿음이요.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가 적다는 것을 여러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23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의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자 도와주옵소서. 혹시 가능하다면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일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의 그 신앙 칼럼에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이런 이제 내용을 실었는데요. 참 재밌는 내용이면서 또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보면 마귀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 타락을 시킬 수 있을까? 교회 못 가고 믿음에서 타락을 시킬 수 있을까? 회의를 했는데 한 마귀가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입시다. 죽여버리자니. 그랬더니 의장 마귀가 반대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시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니 안 된다. 또 다른 마귀가 잡아다 매질을 합시다. 그랬더니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쯤 더 늘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 넣읍시다. 그를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더 좋아할 텐데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진을 일으켜주시고 감옥을 열리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노련한 마귀가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하게 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면 하게 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든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게 합시다. 그런데 단서는 한 가지 합시다. 오늘 말고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고 이 회의를 마쳤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마귀는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 오늘 못하면 내일, 오늘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의식을 우리가 안 하죠. 그냥 내가 판단해서 안 하는 거지. 악한 마귀가 나를 믿음에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기려고 우리가 행동을 옮길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니 병년이 더 증상이 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 실신한 것. 사람들 말하기를 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잡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은 그냥 부드럽게 그 아이를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이 되어서 오랫동안 고통에 매여 있던 그 귀신의 여러분 사슬에서 노임받아서 이제는 정상이 되어서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주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겠죠. 주님은 부활 때 살아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르다는 부활의 때에 살아나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느냐? 그럴 때 뭐라 했어요? 믿는다 했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나이다. 하나님을 기도하며 응답하는 줄을 믿나이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11장 39절 요한복음 10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그 말씀하시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었습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거 열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옮겨 놓으려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하늘을 우러러 축사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말씀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여러분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믿음이다. 28절 1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의 저를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누구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아이에게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되어서 고침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말할 때는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일을 왜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고침받은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님은 늘 기도하셨죠. 틈만 있으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잤잖아요. 말로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물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죠. 오늘 주님이 그 아이에게 이 말 못하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말한 것과 또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주님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간 겁니다. 이 기도의 모델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새벽기도, 교회마다 새벽기도가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어려운 것 중 한 가지가 새벽기도거든요. 새벽기도. 그래서 어떤 분은 도대체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요. 누가 만들었? 주님이 만드셨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 아이를 고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해도 안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똑같아. 이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 2절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복복해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다음에 6절에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했던 이 제자들, 사도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는 안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죠. 전혀 기도하지 않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늘 무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명령할 때 일어나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 똑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죠? 기도가 바뀐 거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귀신들의 여종이 그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의 사건이죠. 명령할 때 주님이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흘러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9시에 여의도 성모교회 설교를 조금 들었는데요. 그 중에 그 간증을 한 가지 소개했는데 이규현 치과 의사입니다. 이규현이라는 분인데 대학교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되어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팔만 조금 움직이고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절반 가운데 있는데 간호사가 성경을 읽어주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계속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내 옆에 있다.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복학을 해가지고 치과 의사 공부를 하고 또 재활을 끊임없이 해서 드디어 이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아무 데서도 안 써주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반신이 마비된 이 의사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런 중에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이규현 이사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왔다가 휠체어 타고 나와갖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실력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치료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고 덩치하고 나중에는 그 실력이 인정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척추 장애인상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을 받는 이런 이제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거 모두 믿음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시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은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 믿음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라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 간증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와 같이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